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저들이 착하거나 혹은 자격이 돼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불러낼 아무런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점점 바알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뜻에는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같이 음란하여 부정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지만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아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마치 자식을 낳아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업어서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고멜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자식을 만드셨음에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란 여전히 악하고 늘 악하고 애굽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구원하여 생명과 자유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자아의 행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아의 패역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임을 자인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오로지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이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여기 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약속, 맹세,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줄로 단단히 묶듯이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랑과 맺으신 언약, 즉 최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곧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멸하실 것이랍니다. 사람의 줄, 즉 사람과 맺은 언약이란 예수가 성도의 곧 교회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만 위하고 자기의 영광만 취하는 인생이 되려갑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가 내 안에 살아있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마귀,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죄의 노예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아야 하는 우리를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주고 풀어주시니 곧 예수가 멍에를 벗기시는 자같이 되시는 것이며 죄를 먹고 악한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사는 것인 줄만 알던 자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진리를 먹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게 하시는 이것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착해지고 선해지고 고매해지는 인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진리로 들어갈 수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가며 예수와 십자가만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으시고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셔도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동원하셔도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의 불붙듯 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사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의 불붙듯 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구원입니다. 나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면 그 진노와 멸하심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라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성숙하며 거룩한 자라는 생각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1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인생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모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그런 자신의 절망 상태를 명확하게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저 저주의 자식임을 깨닫고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임에도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려 생명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내가 저주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라는 자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믿음은
격발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는 악함에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아무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며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불붙는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